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것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어제까지는 눈이 막 그렇게 펑펑 오더니 오늘은 또 금세 봄 날씨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봄이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구가 좀 뜨거워졌단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연중제 3주일 금요일 디모테오와 디도 사도 축일입니다. 복음이나 성인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신천지라든지 요한묵시록을 가지고 막 사람을 호도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 요한묵시록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묵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식으로 요한묵시록이 전해지는데 그 7교회 거기 나온 7등잔 이런 것들이 전부 특정한 사람 그리고 특정한 교회 특정한 지역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성인들은 그리고 교회 전통상으로 요한묵시록에서 7교회만을 그러니까 에페소 스미르나 라오디게이아 필라델피아 막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 그 교회들의 그렇게 7교회만을 사도 요한이 말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결국 누군가를 이제 본뜬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추종해서 7교회를 그렇게 말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27권의 성경이 있지만 가장 많은 성경을 차지하는 것은 사도 바오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14권의 성경이 해당되는데 거기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오로가 안 썼다라고 하니까 13권인데 거기를 잘 보면 사도 바오로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는 7개입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필리피, 골로새, 데살로니가 7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오늘 나오는 디모테오, 디도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목서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라든가 이렇게 7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낸 것은 물론 그 교회 공동체 현안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만 보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성경의 로마서를 공부할 이유도 없죠. 로마 교회 사람들만 봐라. 로마 한 특정한 지역, 로마에 사는 특정한 사람들만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성경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7교회만을 특정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 그것은 그 편지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따서 요한묵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오직 수많은 교회 중에서 7개 교회만을 이야기를 한 것도 사도 바오로가 7개의 교회 공동체에게만 서한을 보냈고 그 뒤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해서 사도 요한의 묵시록에도 7개의 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일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사도 바오로의 서간이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로도 사도 바오로의 영향이 다른 선교사라든가 다른 주교들에게도 끊임없이 영향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곡해하고 있고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7개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오로가 공동체를 위한 공동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8번째가 혹시 바로 디모데오와 디도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디모데오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편지 나온 것처럼 할머니하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디모데오도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특별히 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너에게 신앙을 먼저 알려주고 예수님을 먼저 알려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순수한 믿음을 너도 본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오는 사도 바오로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종을 했어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었고 그 뒤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었고 사도 바오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도 또 로마로도 그렇게 갔던 이제 사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디모데오 2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옥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가택 연금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오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이제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 특히 디모데오는 에페소 교회를 책임지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안 잊히죠.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개종시켰고 세례를 줬고 2차, 3차 함께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내 교회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게 되니까 너는 여기서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도 이제 그래서 디도 역시도 1차 전도여행 때 개종을 했고 나중에 크레타 섬에서 전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일독서를 곰곰이 묵상을 하고 있으면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어제가 광주교구 그 새 신부님들이 발령받은 임지로 간 날이에요. 아마 오늘 저녁에 그 양반들이 첫 본당에서 처음 미사를 할 겁니다. 그 상황하고 오늘 일독서가 너무나 저는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새신부에게 안 잊혀가지고 주교님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충고를 하는 모습이 마치 오늘 일독서가 그리고 지금의 그런 신부님들하고 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독서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깃들어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도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변치 말고 그렇게 순수하게 잘 살아라 라고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참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너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3번이나 전도여행을 따라다녔고 이제는 나를 떠나서 한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다. 혹시라도 네가 성령의 불길을 꺼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네가 나에게 처음으로 안수를 사제로서 안수를 받았던 그 첫 순간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이걸 보통 우리들은 첫마음이라고 그러죠. 첫마음. 그때를 되살리면 그러니까 사제 역시도 성소가 위기가 오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것이 이 구절이죠. 주교님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내가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불태우면은 우리 성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절로서 참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신앙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성당 가는 것도 귀찮고 가봤자 별것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똑같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여러분들은 안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 안수 받았어요? 세례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세례 때 안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세례 때 안수를 받았어요. 신부님들은 여러분에게 미사포를 씌워주면서 안수를 해주죠.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미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성당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고만고만한 것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역시도 뭘 떠올려라? 첫마음, 세례 때. 그때 내가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려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불타오르십시오라고 하는 그 조언은 사제에게나 우리 신앙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울러서 오늘 복음하고 연관이 되었을 때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발도 여행 보따리도 돈주머니도 길에서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온전히 하느님만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너희들은 길을 떠나라. 지팡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만 믿고 길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똑같이 일독서와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조언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달이 참 밝습니다. 아주 달이 밝아요. 예쁘더라고요. 달은 왜 밝습니까? 달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나죠. 달은 자체적으로 아무런 빛이 없어요. 달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들 사진 많이 봤죠. 곰보죠? 못생겼어요. 시꺼매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달을 보면 얼마나 동글동글 오늘 저녁처럼 이쁩니까? 왜 이뻐요?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따리도 지팡이도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만 의지해라. 달이 내 스스로 빛나봐야 되겠다. 내가 빛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해도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저 빛은 지빛이 아니에요. 저 빛은 태양에게서 온 빛이고 그저 태양의 빛을 반사했을 뿐이죠. 지팡이라든가 돈 주머니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달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밝은 줄 알아요. 그런데 태양빛이 끊어지면 암흑천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 스스로 빛나 보일 때가 있어요. 잘한 것 같아. 아우 똑똑해 잘했어.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빛은 내 스스로 뿜어낸 빛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나는 그저 반사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 역시도 일독서와 복음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역시 첫 마음으로서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어떻게 보면 참 새로운 본당에 파견된 새 신부님들이 참으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실 절묘한 맞아떨어짐의 독서와 복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사도들이라든가 제자 파견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사제에게 바랄 때 온전한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렇죠?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죠. 근데 사제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제에게 기대했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로서 신부님들은 온전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신부님은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남의 슬픔 앞에서 함께 우셨던 그런 여린 숭고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신부님도 있고, 어떤 신부님은 정말 부지런해서 병자 방문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 방문부터 시작해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는 신부님도 있고, 어떤 신부님들은 강론을 참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보여주는 그런 신부도 있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부들을 다 합해놓으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한 모습이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한 사제에게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제는 하느님이 불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양성돼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서 그 신부님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신부님에게서 저 신부님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죠.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 신부님에게도 도움이 돼요. 나는 온전한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뭐죠? 금반머리 휘날리면서 잘생기고 장동건 같은 미남에다가 성격은 부드럽고 그런 신부님이 세상 천재 어디 있대요? 그 검은 사제에 나오던 누굽니까? 응? 검은 사제란 영화에 나왔던 그 부제 강동원. 강동원 정도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강동원이가 신학교 관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디모데와 디도도 결국은 에페소에 가든 크레타 섬에 가든 예수님의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신자 여러분들 역시도 신부님에게서 온전한 예수님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저 신부님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구나. 저 신부님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부님들을 다 합해놓으면 예수님의 한 반쪽 정도 될란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제 역시도 정말로 긴 시간과 부르심을 받아서 양성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역시도 소중한 선택, 결정을 해서 하느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좋은 호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롯이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그저 반사하는 그런 달의 입장에서 자기가 해처럼 빛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만 버린다라고 한다면 공동체에서도 큰 아픔이나 상처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디모데와 디도 주교라고 칭하죠. 주교 축일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부님을 만나든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신부님에게서 예수님의 한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